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이 문맥 1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자, 위에 있는 말씀을 받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작은 결과예요. 위에서 이어준 말, 작은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들이 낙심된 환경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낙심된 환경은 17절 보면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자, 고난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그 위의 문맥에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죽을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사도가 불렀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5장 8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보십시다. 줄거 보세요.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몸. 아까 죽을 육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몸이라고 되어 있죠. 자, 8절 봅시다. 몸을 떠나 또 반복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이런 말이죠. 몸 또 있죠.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계속 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겉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란 죽을 육체, 몸.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사도가 부르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은 낡아져 가나 낡아지나. 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럼 겉사람의 반대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환난은 가벼운 것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 가벼운 환난, 이까지 거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구절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떠올리셔야 돼요. 뭐요?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취급된다라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구절이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죠.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죠. 똑같은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는 것은 뭐겠어요? 겉사람. 요걸 받는 말이겠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육체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의 몸, 영화의 몸은 영원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5장 1절 갑니다. 자, 장절이라는 것은 인쇄업자가 편의로 붙여놓은 곳이지 문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러면 우리의 장막집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위에 있는 말을 받잖아요. 겉사람, 죽을 육체, 우리의 몸, 이것을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육체의 집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몸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자, 몸을 장막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또 있죠.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알미라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부르는 것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라는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뭐겠어요? 영화의 상태에 입고 있었던 우리의 몸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영화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그럼 우리 초소가 뭘 말하겠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화의 몸,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겠죠.
자,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겉사람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 이 육체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육체 안에, 겉사람 안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육체 겉사람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그 몸을 떠나든지 겉사람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이 받아요? 우리가 겉사람 안에, 육체의 장막 안에 있을 때 행한 것을 누가 책임져요? 지난주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육체가.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심판은 우리의 영혼이 진단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이. 각각 선악간에, 겉사람 안에 있을 때, 육체라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의 영혼이 그때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 문맥에서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겉사람과 관련된 말을 한번 쭉 줄거 보세요. 자, 16절 겉사람 돼 있죠. 17절 겉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환난의 가벼운 것. 17절 겉사람이 받는 거죠. 고난은 환난의 가벼운 것. 이게 겉사람에 속한 것이에요. 그 다음 18절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자,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 자, 겉사람을 부르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 5장 2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란 말은 어디겠어요? 우리의 겉사람. 자,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 다음 4절 하반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려 함이라 할 때 죽을 것. 이게 겉사람이에요. 우리 육체. 그 다음 6절 중간쯤에 몸으로 있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몸. 7절 하반절에 보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행한 것. 이거 뭘 말하겠어요? 우리 육체 관련된 것. 그 다음 8절 하반절에 몸. 9절 상반절에 몸. 10절 하반절에 몸. 자, 이게 겉사람을 받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 문맥에서. 자, 그 다음 그럼 속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하반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화로운 몸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면서 17절 하반절에 영광에 중한 것. 자, 환난은 진짜 가벼운 것이야 형제들아. 대신 너희가 그때 받을 영화의 몸이 받을 그 영광은 중한 것. 우리 속사람에 해당 것은 영광에 중한 것. 18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 5절 하반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다음 2절 중간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지금 이건 전부 속사람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 4절 끝부분에 하반절에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니라. 이 생명. 자, 그 다음 7절 상반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8절 하반절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내가 우리 육체를 떠나 겉사람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죠.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너희 영혼이 보상받게 돼 있다 라고 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쭉 대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이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뭐가 나란 뜻이에요? 사도가 지금 뭐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혼. 너는 겉사람이라는 것을 입고 있을 뿐이지 너의 본질은 육체, 이 죽을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라는 사람, 너는 누구냐면 네 안에 있는 영혼이 너지, 이 겉사람, 네가 걸치고 있는 이 죽을 육체는 별로 의미 없는 것이야, 얘들아. 너는 육체가 너가 아니야. 너는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바로 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사도가 계속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지, 이 문맥을.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난주에 짐승이나 인간이라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3장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죽음은 똑같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흙으로 동일하게 돌아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구라도 이 말에 욥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네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예뻐도 그 정국은 어떻게 돼요? 자, 욥기 20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 20장 11절. 자, 저처럼 마른 사람이든 씨름선수처럼 건장한 사람이든 그의 결과는 이렇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요. 자, 20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아무리 떡대가 이렇게 벌어지고 좋아도 그 기세가 그와 함께, 그 힘과 아름다움이 그와 함께 어디에 누워요? 흙에 누우리라. 이게 인간의 종국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의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썩을 것이라고 불러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 이 육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나, 영혼이 너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가봅시다. 오늘 본문 가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겉사람이라고 부르더니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장막이라고 불러요. 장막.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천막. 자, 한순옥 성도님도 저도 누구든 이 육체는 천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천막의 용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천막이에요. 용도가 그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뭐예요? 이게 천막이라고 합시다. 핵심은 뭐예요? 요 안에 살고 있는 요게 진짜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걸치고 있는 겉사람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천막인데 이 천막이 필요한 용도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그 안에 무엇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천막 안에 머물러 사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뭐예요? 사도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별로 중심을 두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두고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도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사도가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육체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육체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의 중요한 것, 핵심 메인은 뭔지 아니? 천막 안에 사는 바로 이것이야. 영혼이 너의 메인이야.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후패, 낡아져서 결국 사라질 거지만 이 천막 안에 거하는 너희, 진짜 너희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 이것이 핵심이야 라고 지금 오늘 사도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서 쭉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뭐요? 우리의 영혼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육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머물며 살아가는 집에 불과해요. 그러니 일정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이 집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전도서라든지 욥기라든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 되면 이 천막집은 결국 얘들아 너희들이 다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너 어떡할래?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네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는 건데 때 되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늙어져서 사라질 건데 흙으로 돌아갈 건데 진짜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사는 게 바로 너라고 묻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요게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제 창세기 2장 가봅시다. 이제 갑시다. 성경이 이것이 너라, 이것이 나야 라고 불렀던 그것이 무엇인지, 이 천막 안에, 장막 안에 사는 내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창세기 2장 가봅시다. 7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자, 우리의 육체의 재료가 나오죠. 뭐예요? 흙. 흙. 이게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란 뜻이에요. 자, 땅의 흙으로, 그러니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텐트, 천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자, 생기.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생기. 이게 뭐예요?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 원전에는 네샤마라고 불러요. 숨 혹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숨, 호흡, 이 네샤마라는 단어 자체가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호흡하다라는 뜻. 이것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요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걸 불어넣었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산혼이 되었다라고 번역했어요. 리빙 소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했어요. 가장 적절한 번역은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인간은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메인이에요? 뭐가 메인이에요? 영이 메인이에요. 영이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숨이 임하자마자 이것을 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이 생기란 말이 하나님의 숨인데 똑같아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자, 계시록 11장. 하나님으로부터 육체 안에 부어진 생기, 이것이 영의 정의예요. 보십시다. 11장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자,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똑같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숨,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영이에요.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르신 이후부터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이라는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숨, 호흡이 어디에 거해요? 7, 80년, 120년 이상을 넘어서 살지 못하는 육체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존재가 생명,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런 존재를. 이게 사람이에요. 흙과 하나님으로 부어진 생기가 결합되어서 살아있고 숨쉬는 전인적인 존재가 된 바로 이 상태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때 되면 죽을 거죠. 육체를 떠나는 시간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육체를 떠났어요. 영이. 그러면 이때부터 이 육체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체, 시신. 겉사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왜? 진짜 나는 내 영혼이고 영인데 영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몸만 남아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가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뵐 기회가 있죠. 근데 그분은 이미 거기 떠났어요. 여러분들. 흙에서 나온 육체만 거기에 누워있지 그분은 이미 그 육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례식 때 별로 안 울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은연중에 그 사람의 본질이 이 껍데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이미 낙원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장례식 때 가면 울며 통곡하거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요. 왜? 이미 그 사람 거길 떠났어요. 이미 사람이 아니고 시신이라고 불러요. 시체. 이미 그 사람 거기 없어요. 영혼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이.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 항상 얘기를 해요. 너무 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울어요. 어디 가도. 그래도 그런 위로를 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이것과 연관되지 않나 싶어요. 숨이 넘어갔다라는 말을 쓰죠. 그쵸? 목숨, 이거 순 우리말이에요. 영이란 말은 한자 말이죠. 이것을 순 우리 한글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내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숨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불어넣으신 숨, 이게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숨이 떠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번역이 전도서 12장 7절을 그 숨은 하나님께 돌아갔더라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숨, 영의 숨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기를 숨쉬는 숨이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존재하는 존재가 그럼 인간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좀 발전해 보면, 그래서 육체라는 것도 산소를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 육체라는 것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뭘 양식으로 주셨어요?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고 하죠. 이와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숨, 영혼이 살기 위해서 숨을 또 쉬어야 되죠. 영도. 그럼 영은 뭘 호흡하게 돼 있어요? 영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하나. 영이 숨 쉬려면, 숨 자체가 영인데 영이 숨 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왜요? 기도가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호흡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세요 한번. (12장) 13절. 자, 보십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호흡하게 되는 것. 육체도 살기 위해서 식물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듯 숨 쉬어야 되듯, 영혼도 말씀과 성령을 숨을 쉬어야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그런데 이 숨이 이렇게 떠나는 거죠. 영혼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그 후에는 여러분의 겉사람만 땅에 남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질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저처럼 빼빼 마른 사람이건 장성인처럼 등치가 좋은 사람이건,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입고 있는 겉사람, 썩어져갈 겉사람,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이것을 여러분이라고 불러요. 나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욥기 19장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9장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물론 저는 그대로 이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자, 욥기 19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19장 26절. 자, 780쪽 줄고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 다른 성경에는 내가 육체를 떠난 뒤에도, 이렇게 영혼을 중심으로 항상 기술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살과 피, 육체를 떠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 육체란 건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내가 이 육체, 내 영혼이, 내가 내 육체를 떠나서 내 육체 밖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를 걸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영혼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기술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고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편 보시면 항상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자,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42편 한번 가봅시다. 그 뒤에 있죠. 시편 42편 한번 가봅시다. 자, 시편 42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대충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시편 42편. 자, 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뭐가 찾아요? 내 영혼이 2절 상반절에 내 영혼이 5절 상반절에 내 영혼아 6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43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영혼을 객관화해서 자기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객관화해서 객체화해서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 표현을 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기 영혼을 마치 객체화, 객관화해서 자기 밖에서 자기 영혼을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려느냐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편의 기록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 동안만 입고 있는 껍데기. 근데 이 껍데기를 치장하느라 지난주에 나눴죠. 포장하느라 여러분들이 일생을 다 보내요. 그렇죠? 재물을 쌓느라, 사회적 지위를 얻느라, 건물 사느라, 아파트 몇 채 장만하느라 뻔히 정해진 인생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그것을 흙으로 돌아갈 낡아질 육체를 위해서 일생을 다 보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하네요. 어찌하여 생명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포장, 여러분의 육체를 걸치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나면 그때 뭐만 남아요? 쇳덩어리인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경우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벗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 4장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것이에요. 이미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감춰줄 자기를 포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죽음 앞에 딱 대면하면 뭐가 나와요? 두려움만 남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육체, 사도들이 육체라는 것,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장막, 천막이라고 불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천막을 별로 관심 있게 생각 안 하고 그 천막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나라고 부르면서 그 영혼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호흡해야 된다라는 것.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을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도 죽어가게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사도 바울만 쓰는 개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얘기 여기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어요. 너희 속사람을 줄거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 그 앞에 나와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질 것이지만 여러분 늙죠? 조만간에 뼈마디 쓰시고 아프겠죠?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너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호흡하는 너희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대로 가요. 겉사람, 이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흙으로 가려는 성질을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내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수록 건강해져 가는 것이에요. 새로워져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혼에도 마치 육체가 운동하면 힘이 생기듯 영혼에도 힘이 생겨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영혼도 몸 안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폐해져 죽어요. 이것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가 부른 것이에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울부짖는 영혼인가? 그런 책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와는 반대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